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은 믿음 마을, 그리고 오늘, 내일은 소망 마을,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사랑 마을, 이렇게 여기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했던 걸 서론을 오늘 좀 반복을 할 겁니다.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왜 했던 말 또 하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망 마을 식구들이 이제 처음 참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요약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할 때 열매는 은유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말을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살면서 자비를 베풀고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 행동 변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지는 열매이고요.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오늘 나눌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열매고요.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나 혼자 살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자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우리가 누굴 보고 불쌍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부럽죠.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자비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입니다. 자비가 없다입니다. 무자비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자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에서 자비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심장병에 걸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여겨서 내 심장 떼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구제불능해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비참한 무능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실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교사는 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가진 것 다, 옷까지도 다 빼앗겨서 벌거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며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건 약입니다. 비상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는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지불했다는 건 이틀치 여행 경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입니다. 자비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여행 일정이 꼬였습니다.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출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이 다음 질문을 뭘 할 건지 여러분 이미 예측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방학이 되어서 일본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 여행을 갔는데 한 강도 만난 일본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일본의 병원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간 여행 경비 써가지고 치료를 다 해주고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일찍 돌아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행 간다고 갔다가 일찍 돌아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랬냐?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한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가라고 말하는 건 결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도움은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숙인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숙인이 와서 밥 좀 달라고 배가 고픕니다 할 때 여러분은 돈을 주시겠습니까? 밥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주겠죠. 밥을 해서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차라리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구세군의 자원봉사를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와서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술이나 마약을 산다니. 그러니 돈을 주지 말고 반드시 음식을 사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어주라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자원봉사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라 말 한마디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아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40일 동안 부정해져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
그게 뭐 1년인지 10년이든지 뭐 50년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남도 가지지 못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참 외롭고 고독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라 말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비를 베푼다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자비야?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동양 좀 해주고 뭐 도와주고, 여러분 그게 자비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바쁘게 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뭐 저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사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 삶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로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 자기 스스로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멈춰서서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지금과는 180도 전격적으로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옥당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다 보니 참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맞고 찢어지고 피 흘린 채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요즘처럼 한겨울입니다. 감옥 방 안에 물을 놔둬도 물이 꽁꽁 얼어버리는 그렇게 추운 날씨에 담요 한 장씩만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문당하고 돌아와서 담요를 똘똘 맞고 더블더블 떨고 있는데, 근데 감기에 걸려서 밤새도록 오열에 기침을 하고 있는 자기 또 동료 성도가 옆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아유 불쌍하다,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 정말 지금 너무너무 추워하고 있는데 내 담요를 줄까 말까. 그때에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담요를, 자기의 체온을 그래도 유지해 주던 그 담요를 그 사람에게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쓸고 있는 분들을 보면 감사합니다고,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인사해주고, 문을 열고 돌아갈 때 뒤따라오는 분이 혹시 있다면 잠깐이라도 문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입니다. 박수받는, 와, 저 사람 참 잘했어, 좋은 일 했어, 칭찬해 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면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기 전에, 자비를 베풀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자비를 요만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